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서 이해하기 힘든 내 삶 이해하기. 예. 이해하기 어려운 내 삶 이해하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당신의 이 노트를 찢어버리십시오. 이런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그 긴 여행길을 왔는데 막상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왕이라는 작자나 또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태어날 것을 알고도 머릿속에 그 지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찢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얻으려면 복음이 진정한 복음 되려면 과거에 잘못된 오래된 관행, 관습,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찢어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잠시 도피를 하셨어요. 어디로요? 이집트로 잠시 도피를 하셨는데 그 도피시키는 사건, 이 작은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사실 이 본문이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속에서 이 대목에 주신 이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 질문은 이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왜 이렇게 약한가? 믿는 자의 삶이 왜 이렇게 약한가?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은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그 골드,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고 자기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남아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예수님이 완전 베이비가 아니고 성경에서 child라고 표현해서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그런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그리그로 봤을 때에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완전 베이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손을 잡고라도 토들러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한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 참 그런 모습을 경배하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못된 헤롯 왕, 자기의 왕위를 유지해야 되는 헤롯 왕은 유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에게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면 꼭 자기한테 알려달라. 왜요? 찾아가서 죽이려고요. 자기 왕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10명의 와이프 중에서 한 명은 죽여버렸어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3명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3명의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점성술사들, 동쪽에서 온 from east, 동쪽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꿈에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기 가면 안 된다 판단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니까 이 헤롯 왕이 속은 줄로 알고 막 찾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그 나이대라고 생각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했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그 조셉의 꿈에 이 천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피하라고. 네. 예수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퀘스천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망자가 된다니요. 하나님이 피난자가 되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망을 가고 어디로부터 피난을 가고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더 강한 어떤 존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악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아무리 포악하다 그래도 한낱 인간 아닙니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버리시면 되지. 왜 이걸 도망을 가십니까? 이 부분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은 이제 요셉과 더불어서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집트에 가서는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집트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니까 어디서 집에서 자꾸 이렇게 돈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집트에서 아주 베케이션 하듯이 이집트에서 잘 살다가 그렇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겠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집트의 카이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피난 교회. 이 뭐냐면 예수님 가족이 어떤 그때 당시에 지하 동굴에 살았는데 그 동굴을 이제 예수님 살았던 동굴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이 거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 피난 교회라고 동굴 위에 교회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지하 동굴에 사셨다면 어렵게 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아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도망가시고 피하시고 어려운 곳에 사시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뭐 쉽게 말해서 막 기도했더니만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또 어려운 이 일들이 막 해결이 돼가지고 막 이게 참 잘 되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간증들, 여러분 간증의 위험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간증들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만 잘 됐다. 우리는 결론만 듣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어려웠는지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생략이 되고 결론만 들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웠는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잘된 부분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는 나도 지금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 수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요. 아니 저분은 한 1년 2년 힘들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5년 힘들다 그랬는데 저분은 10년 힘들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20년 됐는데 그리고 저분은 힘들다가 나중에 인생이 후반전에 가서 이렇게 좋아졌다 그랬는데 나는 좋았다가 오히려 힘들어 어려워졌는데 그럼 나는 아닌가 보네. 나는 저렇게 되게 어려운가 보네. 그렇게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인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는 힘을 안 주시는 하나님, 나한테는 별로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좀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성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신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도
에릭 피터슨이라 그래서 이 에릭 피터슨도 목사님이에요. 이 아버지 이게 그 파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들 자기의 산 에릭 피터슨 목사님과 이 서로 편지를 나눈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아들 에릭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개척을 해서 이런 내용을 자기 아버지 유진 피터슨에게 보냅니다. 아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제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회 소명을 성찰하는 편지를 좀 써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 유진 피터슨이 이제 아들 에릭 피터슨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치 그 디모데 전후서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제가 제 아들이 만약에 목사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의 내용이 이래요. 여러 내용 중에서 저한테 와닿은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 몇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었던 것 같다. 아니, 아들 목사님에게 편지 쓰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아,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강해야 돼. 너의 교회에서 너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 내가 제일 잘 생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단다. 아니,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지만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Second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이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약한 것을.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강한 자였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자랑합니까?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자기의 약한 것이 강함이라 파워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기는 my weaknesses.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약합니까? 나는 왜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를 깨달았으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교회 안에 직분자는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안에 직분자가 저 같은 목사가 내가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죄인입니다 말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제가 의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시켜주지 않았겠는가.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지. 내가 제일 성경을 잘 알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직분자가 되고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약한 자. 교회 약한 자.
그래야지 성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이 약한 자가 돼야 돼요. 가정이.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자연이 자꾸 약한 자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집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아버지가 집에서 막 이거 휘두르고, 여러분, 그런 집 치고 막 건강하게 되는 집을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렇게 파워가 없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 뭐 이러자 그러면 이러고 저러자 그러면 저러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막 이렇게 자녀들 보면 막 상처받아. 제가 보면 애들한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막 강조했을 때 우리 애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한마디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라떼 제 인생의 노트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세워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보여주신 모습이 약한 모습이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약한 모습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고린도후서 12장 10절만 봐도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자꾸 초점을 둡니까? 약한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강함이라. 약한 것은 잠깐이고 빨리 강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또 자기의 weakness를 자랑하고, I'm weak, 자기가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자의 편이세요. 하나님 약자의 편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사회 소외계층 이런 측면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저는 제가 막 힘내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약자예요. 그 사람. 그래야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야 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실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대부분 약한 자 되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자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강함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 오히려 제가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제가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해석이 세상에 자꾸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일 수 있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신은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저렇게 재벌이 되어 있고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당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겨우 사는 게 그거냐고. 자기 집도 없고 번번한 직장도 없고 몸도 당신 아프고 그게 뭐냐고. 그 얘기 들으면 막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이 판을 그 파운데이션을 어디에 놓았기 때문입니까? 세상 위에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세상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코비드 19 터지고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TV가 아니고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유튜브가 됐어요. 그죠? 와, 막 유튜브가 완전 유튜브에도 주식이 있나요? 하여튼 있었으면 그런 거 사놨으면 대박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 그러니까 어떤 개인 프라이빗 그 브로드캐스팅, 개인 방송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나쁘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맞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잘못했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좋다 그랬다가, 뭐 보면 그래서 막 나뉘어 가지고 어떤 사람 절대로 뭐 백신을 못 맞겠다 그랬다가 또 맞아야 된다 그랬다가 늘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막 여러분 유튜브도 봐야죠.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저도 봅니다. 거기서 얻을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파운데이션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 아닙니까? 마태, 매튜. 원래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매튜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오리지널 잡. 텍스 콜렉터 아닙니까? 세금 받는 사람. 로마 정부를 대신해 세금 받는 사람. 그러면 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마태의 그 인생의 판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판은 어디 위에 있었겠습니까? 돈 위에 있었죠. 돈 위에.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이.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의 판을 바꾼 겁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기의 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가 어떻게 인생의 판이 바뀌었는가?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코테이션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가운데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에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하면서 마태복음 2장 18절 보십시오. 또 한 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은 제레마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마태가 인용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마태가 인용한 것이에요.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에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때 피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죽었는데 참 하나님도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말씀의 베이스로 해서 바이블 베이스로 자기의 인생과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교회 커뮤니티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커뮤니티로 철치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질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판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설교가 이렇게 되고 어떤 방식이 그건 교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옆집에 걔는 누구는 옆집에 그 누구 아들은 교회도 잘 다니고 하는데 너는 퍼펙트한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퍼펙트한 자녀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등을 해오면 반에서 1등 해오면 전교 1등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고 전교 1등을 해오면 미주 전체에서는 너는 몇 등이냐 그걸 묻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걔가 언제라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와 판이 해석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인데도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 그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그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자기도 가지고 싶겠습니까? 때가 되면 벗어나려고 하죠. 때가 되면 벗어나려고 하죠. 아이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마태복음을 여기 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좀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 내일 메시지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신학적인 게 들어가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재미있게 아빠가 잘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아무리 밤늦게 기도하고 머리를 싸매고 해도 이걸 재미있고 하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날것으로 좀 전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써서 전하던 시기가 기록한 시기가 한 AD 70년 경이었습니다. 예. AD 70 year 이 정도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도피했지만 도피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 중에서 2살 아래로 죽은 그 일을 경험한 친부모님이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친척은 마을 주민들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때 사건을 기억할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애가 남자애인데 태어났다고 너무 귀여워하고 예뻐했는데 그 1살밖에 안 된 애, 2살밖에 안 된 애를 어느 날 밤중에 들어닥친 사람들이 그 애를 뺏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난리가 난 거죠. 많은 남자 아이들이 2살 밑에 아이들이 언더의 아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 애가 그렇게 어렸을 때 막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처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마태가 이 해석을 해줄 때 내 자녀가 그때 예수님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내 자녀가 희생됐구나. 이 그림이 새롭게 그려지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유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해를 추워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대에 걸쳐 목숨을 바친 증인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때 당한 유아 살해 아이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로부터 해서 첫 순교자다. 죄 없는 첫 순교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 삶을 해석할 만한 말씀의 판이 나한테 제대로 깔려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력이라면 내 믿음의 실력을 언제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내 믿음의 실력이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가 말씀의 판 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판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판 위에 서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그때 자기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100일의 사랑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여러분 그 박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분의 잘 알아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막 안수 집사 되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영적인 훈련 이런 거 받으셨지만 어느덧 자기가 서 있는 그 판이 말씀의 베이스 위에 서 있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런 자기 그 베이스먼 위에 서 있는 걸 자기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결심하시고 내 판을 갈아야 되겠다. 내 인생 판을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그때부터 말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기 집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 자기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이분은요, 지금 내 인생 판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식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어렸을 때는 이집트로 도망가시고 예수님 제자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왜 억울한 아니 저 율법사들 그냥 확 예수님 괴롭히는 저 대제사장들 그냥 확 그냥 한 방에 안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더란 말입니다. 그 역사의 한 그런 단면 그것만 봤을 때는 예수님 너무 약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요 단면만 보면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잘 알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지금의 이 시간을 평안하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의 내 시간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지금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어린애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학교에 다녀오길래 지나가는 어른이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러더래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애도 자기 인생이 힘들대요. 말씀은 다 못하시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그런데 우리의 힘든 인생 내 관점으로는 이해 못하고 세상 관점으로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의 판 위에서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